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아들의 사업은 괜찮을까?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지? 입으론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면 잠시 평안했다가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할 땐 믿음이 생기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불안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화요일 아침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3세셨고 6개월 전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첫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손자들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결혼도 안 한 막내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교회에 나가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새벽 4시에 깨서 성경을 펼쳤는데요. 빌립보서 4장이 펼쳐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근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위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심 없는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암이 사라져서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암은 여전히 그분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근심이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실제로 경험 가능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침을 감사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도 돈이 모자란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한국인의 73%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 말입니다. 이날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펼쳐보지도 않고 별로일 거야 라고 불평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오늘을 걱정거리가 가득한 날로 규정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발이 저리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약을 먹어야 해. 또 병원에 가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에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만 움직일 뿐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 집사님이 작년 1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병이 있어도 몸이 불편해도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습관처럼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발은 저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 요즘 걱정을 안 하고 있네. 병은 여전했습니다. 약은 여전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근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감사 일기를 쓰신답니다. 3줄씩만 쓰신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잘 주무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박 집사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정하신 날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아침을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근심에서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날씨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근심거리를 찾아냅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네. 아, 이 사람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왔네. 아, 뉴스에서 또 나쁜 일이 일어났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먼저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뉴스보다 먼저, 메시지보다 먼저, 계획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54세이고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출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회사 실적 때문에, 팀원 관리 때문에, 상사 눈치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생겼나? 고객 컴플레인은 없나? 팀원들이 뭔가 잘못한 건 없나? 침대에 누워서 메일을 확인하다 보면 벌써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 업계 뉴스, 경쟁사 동향. 세수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나갔고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늘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회사? 실적? 평가? 그날 밤 최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었지만 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5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회사는 바빴고 스트레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도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만날 고객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일할 팀원들도 지켜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자 최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은 회사 일인데 근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걱정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신기하게도 그 계약건은 2주 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15분씩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사 일도 메일도 뉴스도 그 이후에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계획보다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짚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입으로 고백하느냐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문제를 고백합니다. 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안 되겠어. 하루 종일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점점 커 보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사람은 약속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말을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심의 말을 하면 근심의 열매를 맺고 약속의 말을 하면 약속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59세이시고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계속된 사업 실패와 도박 문제로 결국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혼자 남게 된 이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혼녀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암 투병 중이신데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10번씩 고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왜 매일 아침 부정적인 말만 했을까?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일까? 이혼한 나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세수하면서 10번, 출근길에 10번, 하루에 30번씩 같은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나는 초라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한 달이 지나자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5개의 성경 약속을 고백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혀에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문제를 고백하지 않고 약속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해. 내가 오늘 저것을 해결해야 해. 내가 오늘 뭔가 결과를 내야 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담이 크고 압박이 심하고 결국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태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68세이시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제조업체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 이자는 또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거래처에서 또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무겁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회사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회사를 내 것으로만 생각했을까? 이 회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날 아침 김 장로님은 회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직원들도 주님이 맡기신 양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운영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회사 문을 열기 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나자 직원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김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좋은 일 생겼어. 이 회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로 갔던 고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회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개인적인 하루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가야 할 곳들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김 장로님의 하루를 근심에서 평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하루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 제 시간, 제 만남, 제 결정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제게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심은 빈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근심, 불안, 두려움,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근심에서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고 근심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56세이시고 혼자 사시는 독신 여성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고 부모님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다들 외국에 나가 계셔서 한국에는 혼자 계십니다.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시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 집사님 나이에는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면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TV를 켜도 음악을 들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이만 먹고 이룬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밤이 되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내가 죽으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나갔지만 설교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가도 집에 오면 다시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빈집입니다. 빈집에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이라는 도둑이 말입니다. 정 집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맞아, 내 마음이 비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운 거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구절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암송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구나. 2주가 지나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 집사님은 두 번째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제 매일 아침 두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 근심과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 집사님은 10개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말씀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의 공책에는 30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개의 말씀이 정 집사님의 마음을 근심 대신 평안으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외로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정 집사님은 오히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제 길을 예비하셨구나.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빈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만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안이 거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생각을 지배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하루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근심 대신 평안으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딱 한 구절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구절을 10번씩 암송하십시오. 한 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합니다. 한숨만 쉽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둡던 집안이 밝아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재훈 집사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49세이시고 부인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두고 계십니다. 3년 전 첫째 아들이 고3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공부 스트레스로 예민해졌고 부인은 아들 입시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짧은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한테 압박 좀 그만 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박 집사님을 원망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지만 집에서는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찬양해?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해?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누가 만듭니까? 가장이 만듭니다. 아버지가 찬양하면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내가 침묵하니까 집안이 죽어 있구나. 내가 찬양해야 하는구나.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요. 월요일 아침 6시 박 집사님은
혼자 거실에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 맘에, 주님의 생각 내 생각에. 작은 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아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박 집사님은 찬양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자 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 보여요. 응, 찬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당신도 같이 불러볼래?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아침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둘째 아들이 합류했습니다. 저도 좀 같이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한 달이 지나자 첫째 아들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할게요. 이제 온 가족이 매일 아침 10분씩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서로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공부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해주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사업도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격려하니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11월 첫째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사업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 가족은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10분의 찬양이 온 가족에게 근심 없는 하루를 선물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찬양이 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제 가족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근심 대신 찬양이, 불평 대신 감사가, 절망 대신 소망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집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혼자서도 좋고 가족과 함께여도 좋습니다. 크게 불러도 좋고 작게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을 아십니까? 자기 생각뿐입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근심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위로가 자신에게도 더 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희정 권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시고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혼자 남게 된 후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계시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슬픔을 누가 이해하겠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윤 권사님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사는 노인들 신방 좀 다녀도 될까요?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혼자 사는 노인 성도 명단을 주셨습니다. 그 주 화요일 윤 권사님은 첫 번째 신방을 다녀오셨습니다. 80세 된 할머니 집이었는데 할머니는 윤 권사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두 분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혼자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윤 권사님의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네. 그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신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갈 때마다 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한 달이 지나자 윤 권사님은 10명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2집씩 한 달에 8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실 때마다 과일이나 떡을 조금씩 사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권사님 자신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라 자신의 슬픔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느라 자신의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윤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서 윤 권사님을 이달의 봉사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져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니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니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윤 권사님은 20명의 노인 성도를 돌보고 계십니다. 72세의 나이에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군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윤 권사님에게 근심 없는 참된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소서.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제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주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저의 근심을 없애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감사로 여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은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은혜,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은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저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고백하지 않고 약속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제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말씀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제 하루를 인도하게 하소서.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주님이 저를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7가지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기초가 되게 하소서. 근심 대신 감사를,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의 아침이 달라지고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근심 없는 참된 복이 저와 제 가족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근심이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아침을 감사로 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섯째,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 하나를 일주일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단 하나를 한 달간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근심 없는 삶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근심 없는 삶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감사 기도 시작합니다. 말씀 암송 도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다짐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없는 참된 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